제가 지난주 중에 잘 아는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당이나 성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성도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면서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신앙을 위한 성령이 주시는 7 메시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7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AD 95년을 전후로 해서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초대교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많은 교회 중에 각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또 아니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7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그 잠깐 지리를 알려드리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터키 중에서 거기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시로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 보시는 것처럼 이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이곳 소아시아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기둥을 보시면 되는데, 저 기둥이 그 신전의 기둥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면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저걸 통해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성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각종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지역으로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돌로 된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져서 저기서 각종 공연들이 펼쳐졌고, 또 보시는 것처럼 돌로 길들이 잘 닦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편에는 실제로 가보면 아실 텐데요, 얼마나 문화가 발전됐냐면 그 당시에 사우나가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당시에 인구가 한 22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23만, 이제 23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거의 세종시와 버금가는 인원이 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머물렀는데,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3년씩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3년씩이나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까요?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곳에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이 지역에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로 와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디모데 이후에는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셔와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그러면서 사역하다가 그는 나중에 순교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신 사전이, 그 사진이 박해의 문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문이고, 저 문을 통과하면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진리를 수고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몰아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레 당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니골레 당은 어떤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세 번째는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굉장히 세속주의가 가득한 그 에베소 가운데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낙심치 않고 있었던 모습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해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큐티하지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가 1장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위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한 고난이 아니라,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하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쭉 반복하면서 그 주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가 나중에는 자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또 자신이 아는 정보에서만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비판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결국엔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교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정의감은 높아졌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정의 때문에 투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나 어떤 신앙적인 활동적인 영역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나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 두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그 바쁜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약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늘 뜨거울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식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현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어떤 불평과 또 영적인 침체가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되게 좋았는데 어느 때는 낙심됨이 너무 그 반복된 주기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 안에 기쁨이 없고 매사가 좀 불평적으로 보이고 불편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음식이 그 맛없는 경우, 밥맛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 자체가 맛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아파서 밥맛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이 맛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에서 어떤 밥을 줘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요즘에 식사가 왜 이래요? 왜 단무지하고 이런 거 나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거지만 우리가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나의 신앙이 지금 뜨거운지 식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성이나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틀에 박힌 생각과 태도 속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참 좋은 장점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행동을 했지만, 습관은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복음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복음의 은혜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강요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늘패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가 창조적으로 어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사니까 했으니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침체됐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동사가 세 가지 R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remember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회개라는 repent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반복하는 repeat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회복할 것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중에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자리를 기억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순종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어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지난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했던 기간이 몇 개월 전 아니면 1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 순종했던 그 자리를 빨리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슬럼프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은 주님 자체가 섬겨서 어려운 것보다는 관계 안에서 오해가 발생할 때 관계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좋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아시죠? 회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뉘우칠 회하고 고칠 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까지만 회개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순서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내 행동은 변화되지 않냐고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제목이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할 그것들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걸 뜨거워졌을 때 그 내 신앙을 뜨겁게 했던 그것들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더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히 그냥 비누침만 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은 실은 하긴 하는데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그 영역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반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런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그 사람이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역할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있을지 모르고 그 사람은 그대로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며 옛날 얘기만 하면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시고 나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으로 남아서 딱딱해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열매는 없고 그냥 탁탁해진 식어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억하길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7 금촛대,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사이를 거느시는 누가 이르시되?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7 뼈를 뭐 하고 계셔요?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7 촛대 교회 사이를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냥 설렁하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힘을 줘서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붙잡고 계세요? 지금 그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에베소라는 환경 속에서 힘들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들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때로 환경이 힘들고 또 때로는 관계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첫사랑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누구일까? 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우리와의 첫사랑 회복하기를 더 간절히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교제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회복되어서 다시 그 사랑 가운데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사랑의 의미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과거의 빛바란 사진 같은 추억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지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꾸 첫사랑 얘기한다고 애가 옛날에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그때 뜨겁게 만나고 그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자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는 제 아내와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냐면 아내가 20년도 더 예뻐지거나 내조를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그 사랑은 뭐냐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이 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첫 연애할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물으면 전 당연히 지금 좋습니다. 그때 20년 전 사랑은 너무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의 사랑을 단순히 여러분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반에서 가르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데 병든 상태로 오래 살면 복이 아니죠. 오래 사는데 찌질하게 가난한 상태에서 오래 사면 그건 복은 아닐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있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목사님 건강히 물음표 응답 물음표 이렇게 하고 다녀오세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되게 고마운 문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기도원 가면 뭐 받고 오길 바랍니까? 네, 응답 받고 오길 바라죠. 근데 실은 저는 기도원을 갈 때 어떤 응답 받으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갑니다. 저희의 분주함들과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그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난 한 주간도 부임 5주년을 앞두고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목양지 가운데 섬기고 가야 할까요? 그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 아까도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든 우리들이 회복하여서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좀 보고자 하는데 예배자의 기도라는 그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은데 함께 우리 들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을
예배자